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되고 힘들고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괴로움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것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내 안에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까? 남들은 내가 지켜보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으면서 평안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쩌면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더 많은 부분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을 한 그 시작 출발점부터 그리고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 과정과 우리 인생의 길을 마치는 마무리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것이 있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 내내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가 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런 작은 이야기 책에서 자기가 묻고 그 내용에 자기가 답을 합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답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어다. 우리 인생을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것을,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아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톨스토이가 던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외에 하나를 더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참된 삶을 산다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디로부터 그 사랑은 나오느냐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것의 답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 우리 인생의 규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펼쳐놓고 있는 사도행전 6장 7절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힘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능멸했던 지도자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돌아와서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돌아와 제자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의 큰 세 개의 산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산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12장 2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하여 가게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대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역시 야고보와 같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을 열어젖히고 그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작은 이 입안에 있는 이의 충치를 먹여서 그 연약한 것에 의해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뒤따라 이어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흥황하여 더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박해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걷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붙들고 우리의 몸을 성전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풍파와 곤란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썰물과 민물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이 세상의 숱한 고난의 인생길 속에서, 사탄의 유혹과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헤쳐버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흥황함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믿음의 손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큰 말씀의 산맥의 두 번째 산맥입니다. 6장 7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것의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방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산맥은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하여 지고 그 세력이 더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지고 그리고 그 세력이 더하여 지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또 3차 선교여행을 앞에 두고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증거합니다. 바울의 옷을 만지는 자들,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덮어줄 때 그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술을 하고 점을 치는 자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지어다 하고 그 점쟁이들이 마술사들이 명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마술사들에게 덤벼들어서 그들을 무지하게 처참하게 해버리고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술사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점을 치고 마술을 하는 그 책을 다 걷었는데, 그리고 불질러 버렸는데 그 마술사들이 태워버린 그 책값이 얼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은 5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은 5만을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무려 2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책들을 다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책들을 가져다가 다 불질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는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지고 그 세력은 점점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 영원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 또 바울을 사용했던 그 말씀으로 이 제단과 우리 심령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고 모든 일의 과정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모든 일의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됐을 때 비로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행한 일들은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세 가지 큰 말씀의 산맥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 24절에는 흥왕했고 19장 20절에도 흥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번성한다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것이죠. 흥왕한다 이 말은 역시 똑같으나 넘쳐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왕성과 흥왕이 우리 성경에는 각각 다른 용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기록되어 있는 언어로 봤을 때 아욱사노, 왕성도 아욱사노, 흥왕도 아욱사노, 소개했던 세 가지 본문에 전부 다 아욱사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말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던 것처럼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4장 12절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이번 우리가 한 주간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암송하면서 살아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장 피부를 깨뜨려 보시고 잘못된 것, 썩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고 수술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선한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가슴 속에 왕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흥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가슴에 담겨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꿈틀거리고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썩어 죽어질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 끌려갈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의 생명입니다. 무엇으로 잘 되려고 하시나요? 무엇으로 평안을 얻고 무엇으로 번창하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헛된 것으로 우리의 잘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만 여러분의 능력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마치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생겨도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 늘 읽고, 우리 교회는 또 암송 시스템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절의 암송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도 또 성경을 써내려가고,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두 분이 14번째 성경 66권을 완필한 성도가 두 분이 계셔서 사무실에 다 제본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왕성하고 흥황하다는 것,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늘 푸르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 형통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우리가 왜 큐티해야 되고, 우리가 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말씀을 써내려가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예수로 살고 오늘 하루를 예수로 마치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도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인도하지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다 맡겨버리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는 성도의 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 예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말씀이고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될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듣고 순종하여 그 복을 누리라 하심임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삶에 적용시키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